우리 임마누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리 대강절, 우리 성탄을 바라보는 이 성도의 마음에는요, 그런 확고한 자신감, 또 희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소식, 이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미셸 오바마가 오프라 윈프리 쇼 녹화 중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죠. 많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앞날이 암담하다 하는 그런 뜻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8년이 그렇게 희망이 가득했나 싶어요. 우리 현실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백악관에 소수인종 몇 명이 있다고 해서 인종 문제가 해결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이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산지에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사장의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서 누가 들어가냐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겠어요? 우리 주일날 아침 우리 장로님 기도를, 온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가랴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가 있는데 보통 이 조각들이 이렇게 있죠. 천사의 조각, 또 법궤, 또 여러 가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금으로 만든 조각이 아니라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 이 천사가 그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 1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천사가 이뤘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에게는요, 한평생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 제사장의 반열에 있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그렇게 갖고자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한평생 드린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천사를 통해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의심이 앞서게 됩니다. 의심이 앞서게 돼요.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를 갖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그랬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물론 불가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왜 의심을 했을까? 근데 이게 바로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끔 교회에서도요, 희망을 잃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가 만유의 주,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어요?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한 겁니다. 막상 기도응답이 오니까 이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부족한 사가랴를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9달 동안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인데 이걸 말을 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초반부에 보면요, 입만 막은 게 아니라 귀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온 6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입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그럼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었는가? 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참 놀랍게도요, 세상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 전혀 대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그 9개월의 시간은요,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줬어요. 옛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맹세까지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맞춰지고 입을 열게 되자 사가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의 9개월 전에 있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인가 맞을까 싶어요. 의심이 돼요. 사가랴 한 9개월 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놓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희망이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사가랴가 희망 속에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이 찬양이 담겨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두려운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사가랴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이 찬양의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돌아본다는 단어가 6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마이가 되는데 이게 의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 해요. 의사가 아픈 환자를 돌아볼 때, 회진할 때, 왕진할 때 사용했던 의료 용어라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런 단어가 여기 들어왔을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원래 의사였죠. 이게 그냥 쓰던 말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아마 침묵 가운데 사가랴는 마치 아픈 환자를 돌아보는 의사와 같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더없이 확신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습이요,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 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인도 묵대는 고아원에 단기 선교를 2번을 갔습니다. 애들이 한 1000명 있어요. 인도 애들 눈이 큽니다. 반짝반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눈이 한 2000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은 백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햇볕에 이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누구냐고 했더니 한평생 인도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젊었을 때 왔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셨대요. 근데 그 단기 선교제에서 쭉 보면서 우연히 그 선교사님의 이렇게 섬기셨던 학교를 가게 됐어요.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교실 옆에 그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방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가구란 침대, 책상, 조그만 벽장 하나 그 정도. 그리고 벽에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붙여놓은 액자가 몇 개 아직 붙어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살지 않고 고아원 이 센터로 와서 거기서 머물고 계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근데 그 액자 중에 하나에 이렇게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지는 역 그림인데 그 그림 밑에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옆에 빛바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보니까 아주 젊고 아름다운 백은 아가씨가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벽천 오지에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평생 혼자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 그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주셨구나. 평생을 돌봐주시는구나. 불가능이라 생각했지만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요, 사가랴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 기도를 잊지 않으셨구나. 잊은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의심을 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돼요.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사람을 수없이 많이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30년을 더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 그 가운데 소망이 가득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76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해줘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희망이 가득한 축복이었어요.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희망이 살아났던 사가랴와 같이 이 아침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또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가랴가 희망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은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 속량이라 하는 말은 자유하게 해줬다는 뜻이 있는데, 그냥 자유하게 준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서, 노예 시장에는 노예를 자유하게 위해서 그냥 내가 너를 풀어준다, 그게 아니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픔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세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가랴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들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을 예언하죠. 76, 77절 다시 보시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근데 이 축복 가운데 옛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어요.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말라기서 3장에도 보니 아주 비슷한 예언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가랴는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죄가 가득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더없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집트에서 교회에서 폭탄이 터졌죠. 뉴스에 보면 2주의 사진 해서 그게 이렇게 뜨는데 그 중에 한 장이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카프틱 처치인데 거기 있는 수녀가 폭탄 터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 너무나 애타게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진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그 장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죄가 도대체 이 세상엔 언제까지 계속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속량해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사가랴가 소망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치유된다고, 자유하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위험이 그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험했던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유지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는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사가랴는 정말 절망 가운데 눈을 감았을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의 전설, 옛날 이야기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체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우리 핏줄은 여기서 끊겼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은 기억되지 못하겠구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기의 탄생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구원하시는 손길. 사가랴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성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78절에 보면요,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돋는 해가 우리를 따스하게 비추듯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 할지라도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 저는 오늘 아침 대문을 딱 나오면서 문을 딱 여니까 이게 옷을 잘못 입었나, 이 여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참 빛나는데 그 따스함입니다. 겨울 같지가 않아요. 죽음의 겨울이 아니라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꽃이 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과 9개월 전만 해도요, 사가랴의 삶은 더없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할 성전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했던 사가랴였어요. 더없이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금년 비전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금년 비전은요,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전 어제 우리 할렐루야 숲기치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 비전을 했는데 정말 집사회를 통해서 금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작년에 성탄 선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숲기치 갔을 때 17도인가 그랬어요. 정말 추웠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번 여기 와서 섬겨봅시다 하는 그런 꿈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거의 매주 나가주셨어요. 또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나가서 섬기는데
어제 이제 나가서 전 사실 그 전날 너무 추워서 또 작년에 그걸 생각하고 또 옷을 많이 입어야 되나 싶었는데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따뜻하게 하나님이 그래도 춥더라고요. 근데 아침 7시 반 되니까 벌써 사람들이 오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안에서 히터를 조금 돌리는데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고 왔을까? 어디서 자고 왔을까? 나는 따뜻한 집에서 자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고 왔을까? 우리 청년들이 성탄 찬양 불러주고 우리 집사님들 속에서 막 맛있게 계란도 스크램블 만드시고 베이컨도 뭐 여하튼 음식을 다 만들어서 한 접시 한 접시 섬기는데요. 밖에서는 또 우리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뭐 뷰티 서플라이 또 뭐 이런 그런 해서 이 도네이션 해주신 털장갑, 모자, 뭐 목도리 그렇게 막 나눠주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앞에 있는 테이블에 쫙 모여서 막 나눠주는데 정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키 큰 백인 남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도와줄 거 없네요. 도와줄 거 없네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나가면 너무나 추운 차가운 랄리 다운타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 안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따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 장로님이 할 수 없는 일, 권사님이 할 수 없는 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거다. 그 소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던 사가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를 바라보시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이 대강절의 시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소망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